왜냐하면 전 시간에 바울이 말한 게 뭐예요?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에게 손가락질하고 바울은 거짓말장이야, 이중인격자이야, 또 아침 저녁으로 변해, 왜 온다 하고 안 와? 이게 몇 번째야? 지금 약속을 하고 몇 번째 약속을 어기는 거야? 라고 비난하는 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 성도에게 또는 바울 편에 있는 사람들이죠. 아볼로파, 게보파, 그리스도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바울파에게 더 진심으로 말하는 거겠죠. 얘들아, 정말로 그들을 용서해줘. 너희들은 사랑을 나타냈으면 좋겠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냈으면 좋겠어. 그들을 용서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간곡한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눈물로, 이 눈물로 쓴 편지를 들고 디도가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 편지가 잘 도착했을까? 또 저들이 읽고 반응이, 이것 봐, 이것 봐, 맨날 지 변명이나 하지, 이것 봐, 바울은 이런 자야 하고 혹시라도 남자가 울어? 아이고, 눈물로 내가 써놓으니, 야, 치사 이런 치사가 어딨어? 하고 그들이 비난을 더 하면 어떡하지? 하는 고민도 생겼고, 또 자기를 더 무시하면 어떡하지? 하는 고민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들을 용서해 주길 바래 하고서는 그들에게 눈물로 써서 보낸 편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갖고 디도가 갔는데 안 와. 그래서 약속 장소에 가는 건데요. 오늘 그 장소에 12절부터 함께 읽어볼게요. 요거부터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되는데요. 2장 12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들을 만난 지부터로 내 신용이 하지 못하여 그들을 잡으라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福音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종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라. 아멘. 이제 바울이 염려하고, 이제 편지를 보내고 나서 염려하면서 전 시간에 우리가 배운 건 뭐예요? 그들을 용서하라, 사랑을 나타내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하고 지금 오늘 연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뚝 끊어진 게 아니라 연결해야 하는데요. 제가 바울 같지는 못하겠지만 바울이 한 것을 흉내는 낼게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나는 디도를 만나려고 내가 이제 드디어 내가 드로아로 갔어. 근데 여기 항구 도시거든요. 근데 이제 디도가 와서 이렇게 삥 육지로 오면 마게도냐를 거쳐서 내려올 거예요. 바로 배를 타고 오면 에게해를 건너서 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에베소에 있고 지금 바울이, 여기는 고린도예요. 여기를 직통으로 오면 가까워요. 근데 돈이 없거나 배를 못 만나면 그냥 배가 지금같이 자주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몇 달에 한 개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서 오면 한참 걸릴 거니까 이제 두로 항구에 마중 나간 거예요. 내가 두로아로 갔어, 디도를 만나려고. 근데 안 오는 거야. 아하, 배가 들어왔는데 디도가 없네. 아, 육지로 오는구나. 그리고 다시 마게도냐를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마게도냐 가서 보니까 딱 만났어. 아, 디도야, 어떻게 됐니? 고린도 성도들이 뭐래? 내가 눈물로 쓴 편지를 보고 뭐래? 하고서는 물었어요. 그랬더니 바울 선생님, 걱정 마세요. 선생님이 주신 편지를 줬더니 그들의 마음이 감동돼서요, 더더욱 회개하고 더더 바울 선생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고요, 정말 좋게 잘 이루어졌어요. 걱정 마세요 하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바울이요,
내가 위로를 받았다. 너희들한테 내가 그 눈물로 쓴 편지가 혹여 더 화근이 될까봐, 더 원망이 될까봐 무지 걱정했어. 근데 이렇게 디도편에 듣게 되니 내가 너무 고마워 하고 너의 편지가, 너의 그 이야기가 나한테 위로가 돼 라는 게 1장이에요. 위로 하고서는 10번이나 위로. 환난과 고통 중에, 내가 어려운 중에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내 어려움이 하나도 헛되지 않은 것에 나는 위로가 돼 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 나를 반대하는 이들, 나를 사도라 인정하지 않은 그들에게 오히려 용서해주고 사랑의 표를, 사랑을 나타내라 라고 편지를 쓰면서, 내가 있잖아, 마치 내가 드로아에 갔는데 그때 마침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이야기를 들으러 선생님 오셨다, 선생님 오셨습니다, 우리가 복음 듣기를 원합니다 하고 막 오는 사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다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다 환영하지 않고 뭐야 바울이다, 그리고 오히려 바울을 뭐랄까 험담하고 더 미워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바울은요 기회로 삼는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마치 바울이요 그런 것을 기회로 삼고 전도의 기회로 삼는다는 게 너무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말씀 중에 고린도 후서에 볼게요. 고린도 후서 7장 5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2장 보고 있어요. 근데 7장쯤 가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드디어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로 갔어요. 마게도냐로부터 7장 5절이거든요. 아이고, 이거 조금 더 넘어가 버렸네. 죄송합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내가 찾기가 힘들어져서. 마게도냐로 고린도 후서 7장 5절. 주여 도와주옵소서. 마게도냐로 이제 갑니다. 가서 거기서 어떤 일이, 두로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7장 5절에서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마게도냐로 갔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도 우리의 육체가 편하지 못했다. 얼마나 비난을 하고, 또 어떤 땐 어떤 사람들은 좋아하고 한쪽에선 싫어하고, 그래서 마음이 불편했다 라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으로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노라. 걱정이 많았어요. 한쪽에서는 바울 한쪽에서는 막 손가락질하니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하여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를 만남으로 우리가 위로하셨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심정을 7장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드로아에 갔더니 고린도 못지않게 한쪽에서는 칭찬하고 좋아하고 한쪽에서는 막 손가락질하는 그들 속에서 마음이 힘들었다. 정말 환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또 10장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했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걸 견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사랑하도록, 그들을 용서하도록 나도 이거를 감당했어. 나도 이것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한 거야 하면서 설명을, 예를 드는 게 14, 15, 16인데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14절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이쪽 지역이 지금 헬라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속국에 있는, 지배 아래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그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난 너무 기뻤어. 그리고 막 그 감정을 지금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배경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이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비난을 막 쏟아붓는데 내가 그들을 사랑해. 나를 막 변덕장이라고 하는 그들을 내가
용서해. 이것이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인지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뭐냐? 로마의 개선 장군, 그러니까 스리암 뷰오라 그래요. 스리암 뷰오 뭐냐? 개선 장군이 들어오는 거를 그렇게 말하는데, 이들이요 처음에 이제 전쟁에 나갔어요. 로마 군인들이 나가서 전쟁에 이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령을 통해서 황제한테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하고 보내요. 그러면 이 황제는 그들을 맞을 준비를 하는데 연도에다 길가에다가 향을 피워요. 와, 횃불 같은 향을 피워서 온 도시가 향기로 가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안 있어서 개선 장군과 사람들이 이 황제를 만나러 황제 앞으로 나아오느라 행진을 하면서 들어옵니다. 번쩍번쩍번쩍하는 옷을 입고 말을 타고 개선 장군이 들어오는데요. 어깨에 힘이 꽉 들어가서 내가 전쟁에 이겼어 하고서는 오면 그 뒤에 많은 군인들이 정말 힘들죠.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돌아오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 장군 뒤에서 같은 영광에 참여하면서 힘든 걸 잃어버리고 또 이제 같이 따라옵니다. 그 다음에 개선 장군 뒤에 군인들,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냐면 전리품들이에요. 가서 적군에서 빼앗은 창, 적군에서 빼앗은 방패, 이런 것들을 다 싣고 전리품을 잔뜩 싣고 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누가 와요? 포로들. 전쟁에 패배한 포로들이 포박에 묶여서 끌려오는 광경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바울이 표현한 거예요. 내가 전도하는 이 사역이 마치 개선 장군이 들어오는 그거와 같이 연상해서 그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냄새, 연도에 피워놓은 그 향기가 풍겨날 때에 사람들은 다 장군이 이겼구나. 우리 남편 돌아오네. 우리 아들 돌아오네. 그리고 모두 다 그 개선식을 보려고 사람들이 다 몰려 나와요. 자식을 보고 남편을 보려고 다 쫓아 나와요. 그리고 막 환영해요. 이겨 돌아와 감사하고 너무 좋아 막 이러면서 따라오는 그 행렬. 그런데 그 이기게 하시는 그 행렬에 예수님이 개선 장군이 되고 우리는 그 뒤를 따르는 군인 또는 그 뒤를 따르는 전리품이 되어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그 이기신 영광에 우리가 끼어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촥 말 타고 들어와. 근데 황제 앞에 서기 위해서 가. 근데 뒤에 우리는 힘들지만 고단하지만 따라가. 그것이 개선 장군의 뒤를 따르는 군인의 모습. 우리 힘들어. 근데 이겼어. 이거 영적 승리야. 왜? 고린도 교인들하고 맞짱 떴다면 속임을 당한 거예요. 사단에게 속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패배야. 그런데 나는 속지 않았어. 나는 사단에게 속지 않고 개선 장군을 따라 이겼어.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냈어. 연도의 향을 피워서 모든 사람의 승리를 알렸어. 그리고 그 뒤에 따르는 나는 전리품과 같아. 예수님이 이겨놓은 싸움에 내가 따르는 전리품, 나를 그 행렬에 끼워주는 나는 전리품, 예수님의 행렬에 나를 끼워준 군인, 나는 그런 존재야. 그러니 우리가 사단에게 속을 필요는 없지. 왜? 예수님이 이겨놓은 싸움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싸움에 뒤따라가는 군인, 뒤따라가는 전리품이야. 그러니 어떤 이에게는 15절 우리에는 구원을 받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뭐예요? 구원을 받은 건 우리예요. 뒤따라오는 망하는 자는 누구예요? 포로들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다 향기가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악취, 죽음의 사망의 향기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볼게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의 향기를,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귀를 이기는 것은 정말로
놀랍게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내를 풍겨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 또 나타나냐면 구약에서요. 구약에서 번제를 드릴 때, 소제를 드릴 때, 속죄제, 속건제를 드릴 때, 소, 양, 염소, 곡식을 드릴 때에 번철에다가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흠향하시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 향기, 그 제물의 향기, 그 제물의 향기를 하나님 맡으시고 기뻐하듯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개선 장군이고 우리는 그 뒤를 따르는 영적 군사로서 개선 장구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전리품으로서 우리가 그 행렬에 끼어들어 그 영광에, 그 승리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자가 되었으니 우리가 그 자체가 향기야. 그 자체가 우리가 냄새를 바라는 거야.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하고 내가 맞짱을 떴다. 어떻게 너희들 나한테 내가 1년 반 동안 그런 수고를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손가락질 할 수 있어? 어떻게 나한테 변덕장이라고 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사도가 아니야? 막 하고 맞짱을 떴다면 그것을 즐거워할 자, 그것을 보고 행복해할 자는 속이는 자, 사탄 마귀야. 그런데 내가 딱 보니 이거는 사단이 하는 짓거리구나 하는 걸 알았어. 그래서 나는 맞짱 안 뜨고 용서하기로 한 거야. 그래서 너희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세요 한 거고, 또 너희들 용서하세요 한 거고, 나도 그들을 용서하고 나도 그들에게 내 사랑 나타낸 거야. 이것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일이라는 걸 이제 아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을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바보라서 맞짱 안 뜬 줄 알아? 아니, 나는 영적인 세계를 알기 때문이야. 개선장군이신 예수님을 뒤따르는 내가 바보처럼 사단에게 속아갖고 고린도 성도들하고 맞짱 뜨면 되겠니?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눈물로 편지를 썼고 그 편지를 받아들고 너희들이 회개했고 그 회개한 내용을 디도가 가지고 왔으니 나는 너무 감사해. 그런데 드로아에서 전도의 문이 열렸어도 드로아에서 나를 환영하는 인파가 있고 나를 미워하는 인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대응하지 않고 내가 고린도 교인들하고 맞짱 뜨지 않고 드로아 성도들하고 맞짱 뜨지 않고 내가 다 내려놓고 내 감정, 내 슬픔, 내 모든 것 내려놓고 내 고통 내려놓고 내가 마게도냐로 올라가서 디도를 만난 것, 이것이 영적 개선 장군을 뒤따르는 군인, 영적 개선 장군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전리품, 내가 그 전리품이었어. 내가 그 군인이었어. 그래서 나는 내가 향기를 풍겨낸 거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가 된 거야 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야, 바울은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자기가 맞짱 뜨지 않은 것을, 이것을 사랑을 나타내는 것, 이것을 용서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됐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와, 정말 대단하다 했거든요. 저 볼게요. 17절 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단 생각나죠? 이단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혼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 욕하고 교회 욕하는 게 1번으로 스타트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우리의 마음, 생각을 혼잡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싸우는 걸 제일 좋아해.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이걸 제일 좋아해.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안 속아. 나는 속지 않아. 나는 절대 속지 않아. 왜? 그거는 그들을 기뻐하게 하는 거니까. 나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감싸고 그들을 오히려 더
섬겼더니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야.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영적인 향기가 되는 거지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를 하나님 말씀을 안에서 혼잡하게 그렇게 하지, 우리는 그렇지 않아. 우리는 그 수많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아. 우리는 단순 그러나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지. 곧 순전함으로, 깨끗함으로 단순하게 하나님께 받은 것, 그것을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여기가 이제 제가 정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대단하다 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는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 수 있다. 이렇게 개선장군 뒤에 끼어드는 군인처럼, 개선장군 뒤에 끼어든 전리품처럼 우리가 그 영광에, 그 전쟁 승리의 영광에 참여자가 되게 된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오늘 부활절과 이게 딱 맞는 거 있죠. 저는 내가 의도적인 건 아니잖아요. 순서대로 한 건데, 와, 영적인 개선장군 뒤에 나를, 서열을 세웠고 우리를 세웠고 거기에 예수님이 이겨놓은 승리, 그 전쟁의 승리의 전리품 되게 하고 그 예수님의 승리의 영적 전쟁의 그런 모든 것에 우리를 군사로 쓰여지게 한 이 우리가 예수님 행렬에 끼어든 우리가 너무너무 보여주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는 하나님의 향기, 우리 주님의 냄새, 생명으로 인도받는 생명의 냄새가 되는 거예요. 근데 포로에게는 똑같은 향이지만 사망에서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포로에게는 이제는 우리 죽었다. 이제 끌려가면 이제 우리는 죽었다. 사망이다. 또 거기 행렬에 끼어가는 군사들은 뭐예요? 이제 곧 포상이 있을 거야. 이제 나한테 상급이 주어질 거야. 이제 나는 따뜻한 가정의 품으로, 내 아내, 내 자식 품으로 난 간다. 완전 다른 거잖아요. 똑같은 전쟁을 치렀어. 그런데 어떤 무리는 생명의, 어떤 무리는 사망의 냄새가 풍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정말 내가 사망의 냄새에 끼지 않고 이 생명 향기에 끼어든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모든 사람이 그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개선장군 뒤에 서 있는 군사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승리의 계가 속에 우리가 참여자가 되고 그 승리의 행렬에 우리가 참여자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또 우리가 올 한 해도 승리의 깃발을 꽂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